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직분자가 됐는가 하면 머슴하고 이 집주인하고 투표가 이제 걸리게 됐어요. 한 사람은 조사가 돼야 되고 하나는 집사가 돼야 되는데, 조사가 되면 지금 조사는 이제 전도사 격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갈까? 주인이 올라갈까? 머슴이 올라갈까?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올라갔어요. 머슴이 설교자가 되어졌고, 주인은 이제 그 머슴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정말 예수 믿고 바뀌어져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던 그런 결과를 낳았다 하는 교회를 우리 그 동기들 목사님들이랑 같이 한번 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세상의 직분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계급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섬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 바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두 번째 개요를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예레미야의 그 두 번째 주제를 잡는다 그러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주제를 삼았어요. 환난을 통과하여.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오라. 간단하게 쓰면 이렇습니다.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어려움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물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연단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약 성경에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이데이아라는 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갖다 쓴 단어와 같은데, 어린아이 선교회죠. 어린아이들 선교회가 파이디온 선교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아들 만들기예요. 이걸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썼는가 하면은 징계라는 단어를 썼고, 요 단어를 요 얘기를 쓰고 있는 얘기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인가요?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이 환난을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이 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또 다른 그림들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환난의 장소를 어디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장소를 이걸 세상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감옥이란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 또 다른 단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바벨론에서, 이 세상에서 통과해서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리로 왔는가요? 본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본래의
있는 무리의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떠나서 내려와요. 탕자의 이 비유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죠? 나 잘났음이에요. 내가 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텐데, 이 생각에 내가 하면,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진 것, 내가 왕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인데, 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이라는 징계라고 하는 아들 만들기 과정을 통과해야만 뭐 할 수 있다? 통과해야만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어지면 이 아들은 무엇하게 된다고요? 아들은 탕자가 마치 돼지우리간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처럼, 그죠? 탕자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처럼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어디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졌는가 하면은 에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고 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멍에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꺾어버리면 쇠멍에를 해다 준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 멍에는 십자가예요. 나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멍에예요. 그래서 그 멍에는 지고 가면 뭐가 돼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요. 아버지 집에. 그러나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꺾어버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쇠멍에를 메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나무멍에 매야 되죠. 그런데 그 나무멍에도 아무나 메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죠? 근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은 자꾸만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생각이, 정말 목사님들이 진리를 말해주는 시간이니까 그게 극히 적어요. 진리를 말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부흥회를 하게 오신 분이 자기 간증의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칭찬했더니 그 사람이 변하더라. 예. 칭찬을 했더니 그 사람이 변해서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뭘 하기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 듣기 좋아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칭찬의 목적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워가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칭찬의 목적이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럼 누구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면 이 길이 헛길이 돼요. 네. 아버지를 모르면 이 환난을 통과하려고 하질 않아요. 환난이, 징계를 더 쉽게 얘기하면 어디를요? 용광로 속에를 지나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용광로 속을 지나가지 않으면 순도 100%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분명히 내 안에
옛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옛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도전과 그 불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한다고요. 근데 옛사람을 자꾸만 부추겨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 바른 신앙 속에서 또 가져야 될 것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비관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래서 좋아져 가지고 우월한 자가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에게 잘 북돋아줘서 그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죠. 그가 뭐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그 단계까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요. 자, 이게 지금 에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자, 에레미야 지난번에 그 내용 주보에 있는 것 잠깐 보겠습니다. 1장에서 20장까지 타락한 유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주어졌어요. 타락한 사람들, 여기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면 어디로 가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다에게 대한 멸망이 예언으로 주어졌으며 그 가운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는데 이 멸망의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쪽으로 통과하는, 환난을 통과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리로 가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리로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내 행복을 쟁취하고 내가 내 승리를 추구하고 내가 큰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까지도 뭘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돕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졸고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누구를 위한 예배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예배? 졸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를 위한 예배는 아니야. 왜? 자기를 위한 예배라 그러면 철저하게 눈 반짝 뜨고 앞을 쳐다보고 있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졸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죠. 지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고 가서 포로 생활하라는 게 좋게 들리겠어요? 나쁘게 들리겠어요? 좋게 들릴 리가 없어요. 이 부분이 어려운 해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애자로 태어나서 사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태어나서 사는 것, 이거 좋은 일일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서 너 몇 년 동안 100년도 안 걸려. 100년도 안 걸려.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면, 그죠? 여기죠.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것만 통과하면 그 과정 속에서 너는 누구를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생각을,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리로 가죠. 맞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죠. 왜 아멘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좋은 것 주셔요. 믿습니까? 예, 그럼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좋은 것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이 다 좋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 다 가져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천국에 못 가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요, 그죠? 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 돈을 가져도 너무나 거기에 취해가지 않고,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은 가진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못 가진 사람은 열등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눈인 거예요. 이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이 거듭남인 것이고,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야 백만장자라 그래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껏 해봐야 밥 몇 끼 먹는다? 세 끼도 못 먹어요. 예. 돈 많은 사람은 밥 세 끼 못 먹어요. 근데 농사꾼은 몇 끼 먹어야 된다? 5끼를 먹어야 돼요. 먹고 사는 거로 말하면 농사꾼이 더 잘 먹어. 그죠? 더 많이 먹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그거예요. 아니 큰 집에 산다. 아니 큰 집에 살아서 100평 되는 집 살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청소를 하기 힘들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참 걱정이에요. 우리 교육부에서 그걸 주관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모두 다 해서 한 100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게 됐어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걱정이 물가가 비싸대요 거기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리고 집이 좁대요. 아무리 호텔이 좋다 그래도 좁대요. 좁은 데서 가면 그런데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왔는데 왜 이렇게 좁은 데 방 주냐 그러고, 또 음식 조금밖에 안 준대요.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래요. 당신들이 이제 갔다 와봐라.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욕 먹을 거다 그래. 욕 먹어도 우리 가자. 그래서 요즘 한번 한남노회에 있는 많은 어른들 모시고 목사님들 모시고 교제하는 시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큰 집이면 뭐하고 작은 집이면 뭐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요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대요. 인간적으로 참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 뭐하냐고. 천국까지 못하면 그 예의 바른 거 뭐에다 써먹을 거냐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낮 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중고등부 여름성경 수련회,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갔다 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이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온 교회가 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투자하기로. 그래서 한번 정말 주일학교 한번 살려보자. 금년에도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실력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금년에는. 그죠?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본이 되어지는 것,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주일학교 예배에 다 들어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정말 곁에 두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한 주간 동안도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한번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다면 우리 주일학교에 투자해보자. 중고등부에 한번 쏟아보자. 이거 돈을 쏟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정말, 우리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이 50명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작년에 주일날 낮예배가 170명이에요. 170명의 사람이 50명 학생들에게 관심 가져보자. 그 한 아이 속에, 한 아이 곁에 도움는 사람으로 3사람씩만 붙어보자. 그러면 그들이 정말 변하지 않을까? 그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속에 선생님들도 물론 서 있죠. 선생님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지역 속에서 사랑받는 그런 아들, 딸들로 크고, 정말 그들이 지역 속에서 정말 리더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포리교회 주일학교가 살아나지 않을까? 난 주일학교가 살아나면 그들을 살게 하는 우리 어른들이 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번 좀 내년엔 그렇게 해볼까? 지금 아직 계획이에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주일학교, 그리고 정말 우리 중고등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큰 일을 한번 시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물론 한 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를 키우려면 몇 년 키워야 돼요? 15년은 키워야 돼요. 그래서 보험이, 어린아이 보험이 몇 년짜리죠? 권사님? 15년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하나 키워주겠다고 보험을 들려 그러면 15년을 투자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15년을 한번 투자해보자. 15년 전에 이제 천국 가시면 그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그들 속에 영혼을 쏟아 부어주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요. 왜 살죠? 이스라엘에 두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하고 하나는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거기에 미꾸라지 한 마리 안 살아요. 왜 그런다고요? 그냥 모든 물을 받아먹기만 해.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더 깊은 바다예요. 그래서 모든 빗물이 그리 다 들어가는데 흘러나갈 데가 없어. 흘러나갈 데가 없어. 받은 바람에 흘러내보내야지 살아가는데 받기만 하고 흘러내보내지 못하고 계속 증발되어지니까 이게 소금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물이 살지 못해.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위에 요단강에서부터 내려오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 있는 물고기에게 생물 다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나머지는 흘러내려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내려보내니까 누가 살더라? 내가 살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일도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이 필요하다. 이거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거짓말쟁이가 나타났어요. 거짓말쟁이. 누구예요? 하나냐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냐가 뭐라 그래요? 만군의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벌써 갔어요. 일부는. 그리고 아직도 포로가 되어져서 갈 기회가 마지막 기회까지 남았어요. 그런데 그 뺏고 간 것까지도 다시 오게 될 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7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사는 게 좋을까요? 400년 전에 나오는 게 좋을까요? 바벨론에서 70년 살고 있는 게 좋을까요? 70년 전에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전에 돌아오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왜 그 얘기는 거기다 안 해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이 곧 애굽이고 그 세상이고 여기서 빨리 돌아가는 게 좋다며. 사실 빨리 돌아가려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 징계를 다 거치고 연단을 다 거치고 우리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에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숙해서 학점이 차야 졸업을 시켜드리지, 여기서 오래 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시험에 빵점 맞으면 돼요. 그러면 유급되고 그래서 계속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갈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 유다로 상징된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될 거다. 그런데 그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져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읽어내야 돼요. 그런 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글자만 읽으면 정말 그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성경은요, 그 진리, 그 이야기 속에다 진리를 담아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는 보지 못하고 그 사건을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것만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자, 그걸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보고서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내 얘기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평강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들은 코피나게 공부해야 돼요. 농사꾼은 제때 씨 뿌려야 되고 제때 비를 줘야 돼요. 제때 농약 쳐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씨도 안 뿌렸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거름도 안 줬는데 아니요. 그러면 조금밖에 못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을 기쁨으로 누리며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장부터 40장까지 쭉 읽으셔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해내시는구나. 이거 벗어버리고, 이거 뭐 언제 벗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다 벗어버려요. 그냥 99.9%가 아니라 순도 100%가 될 때까지 다 벗겨내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그 돌아오게 하시는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까지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보여지고 누려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게 진짜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참된 거야,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야, 나 흘려주고 갈 수 있는 어른들, 우리 청년들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참 진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잘 될 수 있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도 그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까지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바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환경을 장악하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벨론이면 어떻고 그곳이 애굽이면 어떠하며 그곳이 세상이면 어떠하고 그곳이 감옥이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